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사람을 얻는 길, 지난 우리 수요 예배 후에 우리가 이제 전도 행진을 했습니다. 이 전도 행진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 성도들의 많은 간증 중에 하나가 너무 신났다, 너무 기뻤다, 또 어떤 분은 너무 행복했다는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과 행복과 자유함을 느낍니다. 왜 우리가 이 기쁨과 행복과 자유함을 누릴까? 사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아주 기뻐할 때 그 기쁨이 우리가 막 그 기쁨을 누려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또 종종 우리가 우리 안에 행복과 자유함이 있을 때는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그렇게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행복하다, 기쁘다, 자유하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표현들은 곧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12월을 곧 맞이하죠.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적어도 이 한 사람을 한번 얻어서 그 하나님을 올려드릴 때, 그래서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사람을 얻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다. 그러나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된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삶, 생활, 모든 것의 초점은 마음속에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을 얻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관점으로 방향으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 처음부터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점점점 그러한 어떤 영적인 체질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나에게 친구가 있고 오늘 친구한테 전화도 오고 이런 만남이 허락됐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을 보내주신 것이다.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좀 가져보시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 여러분들이 그 올바른 방향으로, 교회가 또 올바른 방향으로, 교회 일꾼들이 올바른 그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금요 찬양 예배 때는 우리 하나님 말씀의 주제가 이제는 사도행전을 나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우주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움직임, 사도행전은 사실 사도들의 그 복음 전파의 행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실 사도행전, 그 사도들의 위에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령 행진, 행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성령 행전인데 그 성령님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행전, 하나님의 움직이심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하나님은 복음을 방향 삼아 움직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방향 삼아 걸어갈 때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방향에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떠나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복음을 방향 삼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움직이심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따라가다 보면 당연하게 그 방향이 복음의 방향이고 사람을 얻는 방향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이 전서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의 모든 삶이 어찌하든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여러 모양으로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특별히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뜻이 뭡니까? 복음 안에는 놀라운 상급이 있다. 여기서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로 내가 어찌하든지 사람을 얻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길 원한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이 봉사의 방향은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일단 전파로 사람을 얻으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을 만날 수 없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기도의 양이 찼으면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민도 복음을 전파할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간 다음에 그들을 이제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바로 가는 것인데, 우리의 신약에서의 봉사는 다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의 제사장. 그래서 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로마서 15장 16절에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이제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건데, 그 예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의 직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의 직분.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이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 복음의 제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셨어요. 어떤 직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제사의 직분. 구약에서 제사장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구약에서 제사장들은요,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잘못된 어떤 또 여러 가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나오죠. 그러면 제물을 갖고 나오면 그것이 양이다, 뭐 비둘기다, 뭐 소나 어떤 양을 가지고 나오면 그 양을 잡아 각을 떠서 피 흘려 잘 이렇게 했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제물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신약에서의 참된 제물이 무엇인가? 주님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제물로 단 한 번, 단 영번에 우리의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썼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방인. 이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시켜. 그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이제 주 예수를 불러 구원을 받게 하고
그분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은 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제사의 직분을 받아 주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복음의 제사의 직분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외 없이 누군가 다 사람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도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 딸랑 몸만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돼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도 사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게 뭐 쉽진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사람을 얻는 것이구나. 사람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 섬김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인식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실제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행하고 이 일이 나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결론이 낮은 사람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시를 따라 하나님이 부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전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또 내가 치유되고 또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사람을 1년에 꼭 한두 사람이라도 얻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이것을 실제로 실행을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도의 행진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전도도 하고 복음지도 뿌리고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어찌하든지 사람을 만나는 주된 목적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아까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따라할까요? 아무쪼록 뭐라 써있어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고자 함이니. 몇 사람이라도 우리가 진짜 몇 사람, 우리 일생에 몇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그 또 심판 앞에 딱 쓸 때 그들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여러분의 증인이 돼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그들도 팍 박수를 쳐주고 여러분에게 영광에 참여하는, 복음에 참여하는 축복을 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복음의 제사이구나. 내 직분이 뭐냐? 내가 하나님 제사이구나.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 꼭 사람을 얻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에 한두 사람을 마음에 꼭 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꼭 그분을 어찌하든지 중요한 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가 되게 해야 되니까 그들을 결국 한세교회로 이끌어서 같이 교구 생활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예배하는 그런 일꾼을 만들어낼 때 참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세교회, 우리 교구에,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꼭 한두 명은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 내가 어찌하든지 그분을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일꾼으로 갔던 성도로 제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 달 정도 기도하고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하고 전화도 좀 하고 카톡도 하고 문자도 하고 어쩌든지 관계를 이렇게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몇 번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찾아가요. 찾아가기 쉽지 않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교구장님 내가 이번 주에 그분을 꼭 찾아가서 그냥 식사도 간단하게 아니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면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것이니까 오늘 교구장님,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참 기도도 부탁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결단.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찾아가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셔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꼭 있으셔야 돼요. 기도만 열심히 하고 안 가면 꽝입니다. 꽝.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으러 갈 때, 낚시터에 어떤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갈 때 뭐 그냥 낚싯대 준비 다 했어. 뭐 다 준비했어. 미끼도 준비했어. 근데 집에서 계속 집에서 기도하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 낚시터나 고기가 있는 곳을 어떻게 가야 돼. 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낚시터에 앉아서 바닷가에 배를 타고 앉아 있어. 해변가에 앉아 있어. 고기야 올라와라, 올라와라. 아무리 기도해도 올라올까 안 오나? 안 올라와요. 던져야 돼. 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담대해졌으면 어떻게 가자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작은 뭐 이렇게 뭐 음료수를 커피를 사갖고 하든 뭘 다가를 사갖고 하든 가면서 한번 처음부터 막 예수 얘기하지 말고 한번 어떻게 사느냐 이야기를 쭉 해야 돼요. 그냥 어떻게 살았냐, 널 이렇게 보고 싶은 생각이 왔다 쭉 듣고, 요새 남편은 어떤 애들은 공부 잘하냐,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대화를 이렇게 10분 20분 진지하게 몇 번 하다 보면요, 사람은 다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없어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그때 그들이 나 요즘에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좀 칙매라면 난 요즘에는 되게 마음이 이렇게 공허한 것 같아. 어떤 분들은 나는 요즘에 우리 남편 때문에 혹은 또 물질 때문에 또 혹은 개인적인 어떤 질병 때문에 참 힘들고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 이렇게 나는 마음의 진솔함을 처음에는 사람이요 5분 동안 얘기하면 생각해서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10분 20분 30분 지나면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해요. 생각해서 얘기할 때는 거의 안에 있는 걸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통상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10분 30분 좀 지나면 이제 마음에 있는 것을 어려움을 얘기할 때 그럴 때 지혜롭게 나도 한때 그런 적이 있고 나도 그때 나는 이 문제의 해답을 알았어. 그래요. 그 문제의 해답을 우리가 알죠. 문제의 해답이 뭐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모든 것 중에서 사실 모든 문제의 근원 성경에 죄라 그래요. 죄라는 단어를 쓰면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들에게 지혜롭게 바로 진짜 큰 내 문제의 해답은 사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진짜 가장 큰 죄다. 우리가 외적으로 지는 죄는 부수적인 거예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알다시피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뭐 큰 죄 작은 죄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중요한 건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죠.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지 행복하고. 그렇죠? 이런 나무들은 꽃들은 어디에? 땅에 깊이 심겨야지 거기서 잘 자랄 수 있는 거죠. 사람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돌아올 때 진짜 만족과 행복과 자유를 느끼기 시작한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사람은 어떤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 바로 이러한 공허함과 아픔과 질병과 어려운 분들이 바로 그 작은 행복하지 않다는 문제에 있다는 표현들이다. 근데 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느냐? 왜 떠났어요? 그것은 마귀의 사단에 속아서 마귀에게 미혹돼서.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라와 이 사단에 어떻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그 죄와 사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준다고 약속을 성경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약속해 주셨다. 바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나를 죄에서 바로 사단의 권세에서 또 이 영원한 영벌에서 우리를 구원한 약속 메시아가 약속에 그분이 실제로 오셨는데 그분이 사실 예수다. 그분만 영접하면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곳이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드디어 모든 것이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냥 지혜롭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다 길게 안 해도 되지만 짧게 하면서 몇 번 그런 관계를 쫙 맡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VIP를 놓고 기도할 때 너무 오래 기도하지 마. 그냥 길어봤자 한 달. 믿으시면 아멘. 짧으면 2주 기도하고 이제 충만하면 어떻게 찾으러 가야 돼요. 만나러 가야 돼요. 너무 기도하면 너무 앉아서 기도하면 일어서질 다리가 지가 올라서 못 가요. 일단 너무 기도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여러분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담대함만 있으면 오늘도 한번 찾아가 보자. 그냥 전화 한번 해서 문자도 아유 내가 오늘 계속 아침부터 네가 보고 싶어. 그래서 그냥 그러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러면 성령이 말씀하실 겁니다. 가면 성령께서 기억나는 말들을 주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차피 몇 번째 처음에 거절당할 수 있고 두 번째 거절당할 수 있고 그래도 끈질기게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다면 그분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볼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만 될 수만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한세교회는 뭐 복음 공과든 여러분들이 제자 코스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세인자를 위한 책이든 한 권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짧게 뭐 10분이면 10분 시간이 되면 20분 20분 시간이 되면 30분 정도 그들과 조금 마음 관계가 잘 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양육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그 양육이라는 거예요. 양육. 그 양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분을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허락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 더 볼 수도 있죠. 잠깐. 이렇게 적어도 2주에 한 번 좀 그 사람을 만나야 돼. 봐야 돼.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간증, 짧은 메시지 3분, 2, 3분의 간증 이런 것을 몇 번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양육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 것이고 그들과 그런 관계를 맺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젠간 여러분의 지역이나 교구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또 당연하게 교회 생활도 언젠간 지혜롭게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그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루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1년에 이렇게 한두 사람만 얻고 여러분의 교구 안으로 지역 안으로 교회 안으로만 이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충성스러운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사람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1년에 한 두세 사람 믿으시면 아멘. 우리 어떤 우리 집사님 계신데 결혼하신 지 한 몇 년 됐죠. 근데 아이가 없어서 계속 기도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한 번에 아이를 잘 못 가니까 한 번에 쌍둥이를 주셨어요. 특별한 케이스로 쌍둥이를 줘요. 특별한 케이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1년에 쌍둥이를 갖기가 쉽지 않지만 적어도 한 명은 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많이 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5쌍둥이 나갖고 한 번에 키워라. 못 키웁니다. 못 키워.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한두 명을 꼭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나의 영적인 자녀로 알고 그들에게 진심 관심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까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1년에 그 생활 가운데 그가 어떤 도시에 갔으면 어떤 지역에 갔으면 내가 여기서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하며 그가 감옥에 갔다면 감옥에서라도 얻지 한두 사람이라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이 감옥에 가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든 시장에 가든 물건 사러 가든 뭐가 있어요? 내가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사람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분 나를 보내준다 이런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느껴져요. 그때 믿습니다 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면 바로 그들의 마음도 열릴 수 있다.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관계를 맺고 양육, 말씀을 우리의 양을 먹이는 거. 양육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양육하려면 지속적으로 양육한다는 것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엄마가 늘 말하잖아. 젖도 먹이고 씻겨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오줌 이렇게 뭐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건 양육입니다. 양육. 그 양육 편하게 소중하게 느낄 수 있도록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 온 사람들은 다 어떻게 내가 이분한테 지역장님한테 성도님한테 권사님한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소중히 여기를 받고 있구나. 그 느낌을 어떻게 느끼게 해줘야 돼요. 아멘. 그럴 때 그들이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그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분을 이제 1년 정도 여러분들이 케어를 하는 건 1년 정도. 1년 정도 케어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주일날도 예배 오고 우리 지역 예배도 오고 어떤 분은 이게 수요 예배도 올 수 있고 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걸 때 그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숙해지는 거죠. 성숙해져. 그들이 그냥 조금씩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아이들도 한 1년 키우면 어떻게 해요? 이제 아이는 내가 보니까 이렇게 먼저 일단은 누워 있다가 이렇게 뒤집어 몸을, 그렇잖아. 뒤집다가 이제 긴 다음에 조금 어떻게 해요? 벽을 타고 걸어 살짝 이렇게 뭘 잡고 그 다음에 뒤뚱뒤뚱 넘어지면서 걸다가 나중에 혼자 걸어. 이런 과정을 쭉 우리 영적으로도 그런 과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알고 여러분 아이를 키워본 경험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영적으로 1년 정도만 이렇게 일을 걸어갈 수도 그가 스스로 이제는 이렇게 수요 예배도 나올 수 있도록 스스로 그들이 주일 예배의 기쁨으로 또 조금만 건면하면 아 나도 봉사도 성가되나 이렇게 봉사되겠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 우주에서 이 땅에서 삼성 회사 하나 키우는 것보다 더 하나한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재벌 어떤 큰 기업을 하나 키우다 하나님은 그것도 말로 하면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도 못 키워요. 사람은 이렇게 양육돼야지 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영혼 한 영혼을 얻으면 그것이 앞으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돼요. 뭐 요즘에 우리 뭐 이렇게 큰 회사들 기업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의 우리의 기업은 주님이요. 우리가 전도한 그 영혼들이 양육되고 그들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최고의 성숙이 뭐냐? 성도들의 최고의 성숙이 지역장. 우리 교회에서 말하면 지역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의 최고의 제자가 누구냐? 지역장이에요. 지역장은 뭐예요? 저도 우리 교육자도 작은 목자죠. 우리 주님만이 큰 목자장이시고 우리는 작은 목자인데 뭐 지역장들도 작은 목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간심하고 영혼을 돌보고 그들을 세우고 맞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지역장이 됐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최고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방향을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지역장님들은 이제 부지역장도 함께 어쩌든지 시간이 되고 부흥을 시켜서 우리 여러분 지역에서 또 한 사람의 다른 지역장을 이렇게 만들어내겠다. 그런 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진짜 조금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분열이 돼갖고 이제 다른 지역장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열매의 풍성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해야 된다는 내가 복음의 제사이구나. 내가 가서 이방인을 일단 얻어야 되는 거야. 얻었다면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야. 양육한 다음에 그들을 어떤 영적으로 혼자 걸어갈 수 있도록 성숙시켜야 되는 거야. 최고의 성숙은 바로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말할 수 있고 또 사람을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장을 만드는 거야. 그럴 때 그 모든 성도들이 다 지역장화 됐다면 그 교회는 진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종종 이 지역장들만끼리 쫙 모여서 기도하면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많은지. 우리 다 모여도 은혜가 많지만 좀 속 사람이 뜨거우니까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의 확장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역사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 아름다움의 모습을 가져야 되고 또 외적으로는 이런 구원의 열매
사람을 얻는 모습을 동시에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두 가지 어떤 신분이 있다.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열처녀 같은 그런 순결한 모습을 가져야 되고, 또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 속에 거룩한 변화와 또 봉사 속에 열매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 한세교회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편적으로 우리가 수요일 날 또 평일 날 또 이게 지역장님들과 함께, 교구장님과 함께 서로 교제할 때 나는 이 사람을 우리 한세교회로 이끌기 원한다. 서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교구장님이나 지역장님은 또 자기 지역 식구들 중에서 그냥 기도를 하다가, 아, 집사님, 우리 그분 한번 찾아가 봅시다. 그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런 감동. 내가 말씀드리지만 너무 기다리지 마세요. 한 달 이상 기다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 어느 정도 한두 주 하고 찾아가세요.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믿으시면 아멘. 조금 힘들면 우리 지역장님과 같이 가기도 하고, 아니면 또 교구장님 같이 가자고 그래서 한번 같이 가보기도 하고, 한번 두드려 보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몇 번, 두세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결국 우리가 계속 찾아가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죠.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외적으로 전도도 이렇게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하는 축구 전도라 그러죠. 이 전도가 되게 중요하고, 한편적으로 우리는 또 이렇게 노방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행진, 아까 우리 피켓 들고 하잖아. 피켓 들고. 아멘. 주 예수, 뭐 예수 천국 이런 말, 불신 지옥 이런 것도 많고, 뭐 귀신 아웃 여러 가지 많이 쓰시면 돼요. 행복한 교회로 오세요. 여러 가지 많이 써갖고 이걸 보여줘야 돼. 누구한테? 하나님께도 보여주고, 사단한테도 보여주고, 또 믿지 않는 사람한테 여기에 행복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우리가 땅을 밟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밟는 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사실 이런 물질적인 땅이지만 진짜 사람이란 땅이에요. 사람이란 땅.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씨앗도 땅에다 뿌리는데 그 땅이 어디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땅은 사람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의 땅, 사람을 많이 밟고 많이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을 얻으시옵소서. 그게 무슨 뭐 대한민국 땅을 얻으라는 뜻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 영혼을 얻으라는 뜻. 하나님 이 땅을 얻어주옵소서. 하나님 군포의 땅을 얻으시옵소서. 하나님 수원의 땅을 얻으시옵소서. 의왕의 땅을 얻으시옵소서. 이것이 뭐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얻으시라고.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럴 때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영적인 시야를 사람에 얻는 관점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했어요. 율법을 늘 따진다 보면 나도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처럼, 율법을 이해하는 사람처럼 그런 대학 가운데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또 율법이 없는 자들은, 율법이 없는 사람은 자유하게 행동했고, 약한 자에게는 진짜 나도 그런 야언약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사람을 얻고자 상황에 따라서,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도 결단을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내가 조금 기도는 했지만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다시 한번 진짜 12월 안에 한 사람만 한번 이끌어보자. 그리고 교우장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지역장님과 함께 기도하셔서 살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나는 또 나이가 있으신 권사님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많이 하셨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건강이나 힘이나 좀 부족하면 여러분들 무엇으로?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가 최고의 봉사잖아요.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분이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더 붙여주시고, 입술을 열고 기도할 때마다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니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기름 부음의 운행하심이 나타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든지 중보로 남아서 함께 기도하든지 이 모든 것이 각 복음에 참여하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꼭 있으셔야 돼요. 진짜 그 한 달 이상 기다리지 말고 한 달 전에는 꼭 찾아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혹시 찾아가는데 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되면 그래도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정해놓고 또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찾고 열리고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물건을 사러 가든 혹시 무엇을 뭐가 일이 있어서 어디를 가든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요번에 우리 시청 사무실 시청이라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냥 민원 사무실 뭐라 그러죠? 구청 이런 거 민원실이라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이 뭐 호적 등본을 띄러 간다. 그래도 이 갈 때 호적 등본을 띄러 간다 이 생각이 뭐라 그래요? 여기에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줄 사람이 있나 없나 이렇게 사람을 그런 뜻으로 바라봐요. 여러분 그런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느껴져요. 어쩌든지 그런 마음을 갖고 한번 달려가서 내가 올해 안에 진짜 사람을 얻어 한번 하나님께 들려보자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많은 역사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상 있으면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뭐 우리 12월 한 달 남았는데 내가 12월 한 달 안에 내 한 명 정도 한번 데리고 와보자. 아멘.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늘 기도하시고 한번 단순하게 그냥 친구 만나러 그 사람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성령께 물어보시면 또 교우장님과 또 지역장님과 같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길을 조금씩 열어주셔서 결국 사람을 얻게 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는 것입니다. 가야 돼요. 간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리면 그를 양육해야 돼요. 가득한 양육이라는 것은 계속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사람과 만나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랑받고 있구나. 소중히 연을 받고 있구나. 그 다음에 그것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말씀을 가르치면 여러분을 가르쳐서 양육시켜 주시고 또 교구장님과 소개를 잘해서 말씀을 배울수록 인도해 주시면 결국 그들이 스스로 이게 주일 예배도 여러분의 또 지역 예배도 또 이렇게 교회 수요 예배도 슬슬 올 수 있도록 1년이나 목표를 갖고 하셔요. 그들이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빨리 안 자랐잖아요.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기대하지 말고 그래서 너무 빨리 요번에 그 사람 딱 만나는데 막 교회로 끌고 오면 어떻게 애들 빨리빨리 따라와 막 그러면 손 빠져 이렇게 애들하고 빨리빨리 그러면 어떻게 손이 빠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막 교회로 막 데리고 오지 마세요. 너무 급하게 그러면 더 교회가 멀어질 수 있고 여러분과 거리가 더 지혜롭게 보면서 야 이쯤에 하면 우리 교회로 인도해도 우리 구역으로 이끌어도 괜찮겠다. 이런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교회 데리고 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보고서 빨리 데리고 온 사람들 영적으로 시험 들어가고 안 나온 사람 훨씬 많아요. 아세요? 그래서 일단은 전사님, 목사님 이분이 나하고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관계를 쭉 잘 만들어. 그리고 봉사도 너무 빨리 지키면 안 돼요. 봉사도. 여러분들 보셔야 돼. 이분이 봉사할 만한가? 봉사할 만한데 안 되는데 봉사를 집어넣으면 그것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50대 사람이 50대 엘리야 여호수아 교구인데 그분은 예를 들어서 다윗 교구야. 40 초반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분은 교구로 따지면 다윗 교구로 가야 돼. 그래갖고 한두 번 만나고 이제 교회 데리고 와서 당신은 이제 나이가 세대별로 하니까 당신은 다윗 교구로 가세요. 다윗 교구로 이렇게 보내주면 그분이 여러분을 잘 알지. 다윗 교구 가면 생소하죠. 거기 가서 적응을 못하는 분도 있어. 어떤 사람은 성격이 발랄해갖고 어디 가도 잘 적응하는데 어떤 분은 되게 수줍고 그런 게 아주 어려워요. 뭐 그거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냥 딱 던져주면 거기서는 너무나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서먹하고 어색하고 불편하니까 자꾸만 안 가고 싶고 안 나오고 그러다 보면 점점 그 사람을 멀어질 수가 있어.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 6개월, 1년 정도는 계속 나이의 차이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데리고 다녀야 돼. 어느 정도 쓰면 그때 교구로 남겨도 되고 교구장님과 상의해서 잘 지혜롭게 어쩌든지 빨리 교구에 평선되는 것도 여러분의 융통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봉사도 융통성 있게 너무 빨리 봉사에 봉사 믿음이 어느 정도 있으면 관계없지만 믿음이 없는데 봉사를 너무 일찍 집어넣어도 썩 좋은 지도 않은 경우도 훨씬 많아요. 잘 보셔서
교구장님과 지역장님과 상의 잘 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봉사가 필요한 봉사에 집어넣으시면 그들은 어떻게 해? 결국 하나님이 얻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봉사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렇게 전도 행진도 한번 해보고 이런 거에, 그러나 그 행진하고는 또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사람을 찾아서 하는 전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할 때는 같이 신나게 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 가운데 감동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얻으셔야 돼요.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 행진하면서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도 교회에서 전도할 때도 뭐 우리가 군포에서 한다, 이쪽에서 한다, 이쪽 지역에서 한다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어떤 사업장이나 이렇게 가게들 많잖아요. 한 번씩 인사하고 한세교회입니다. 좋은 이미지도 주고 전도지도 주고 계속 이렇게 언젠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지혜롭게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끌어오기 위해서 또 사람 영혼에 전도에 사람을 얻는 일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의 마음은 있지만 지혜롭지 못했고 또 열정적이지 못했고 부족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진짜 바울처럼 어찌하든지 아무쪼록 몇 사람을 얻고자 그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많은 접촉과 관계를 이루어 사람을 얻어낸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지혜와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우리